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꿈을 스타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선교팀 아시죠? 뭐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요. 필리핀에서는 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알겠어. 오케이, 좋아.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꿈스타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꿈스타까. 안녕하시죠? 네, 저희도 안녕히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요.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필리핀 선교를 위한 첫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작정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한 물질과 기도의 든든한 후원으로 우리 성은교회 선교팀원 전체가 담대하게 필리핀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성은교회 가는 선교사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는 한 가지 이 말씀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팀을 총괄하시고 그리고 전체 진행해 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위원장 장로님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저는 힘을 얻어서 선교팀원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앞에서는 모든 복잡한 나의 계획, 뜻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 하나만으로 단순해지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 하나만으로 한 달 남짓 남겨놓은 기간 속에서 본격적인 선교팀 사역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렇게 바자회 이후에 선교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함께 선교사님의 말씀과 도전을 함께 받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우리 매주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을 때는 매일매일 모여서 끝나는 시간 없이 밤늦도록 11시, 12시, 새벽까지 그렇게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선교 임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 사역, 여성 나눔 사역. 이 여성 나눔 사역에는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음식과 그리고 미용입니다. 헤비타트 3 사역으로 그렇게 총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역마다 각 팀장들을 세우고 세 개 팀의 사역들을 세분화시켜서 사역 물품 구입부터 사역의 준비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모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팀워크들을 잘 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많이 싸우거든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왜 너는 열심히 안 하냐? 왜 너는 나보다 덜 하냐? 이렇게 저렇게 나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나의 기준보다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 저희가 함께 했던 우리 선교팀원들은요.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해 주는 것이 참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갈등 없이 함께 준비하며 사역을 준비하며 나갔습니다. 선교 이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8월 6일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상복 원로 장로님의 기도로 우리 함께 간소한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지 않고 우리들이
가는 버스까지 배웅 나와주셔서 저렇게 인사하고 인천공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선교 팀원들과 짐을 싣고 그리고 버스와 용달 운전으로 숙여주신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저렇게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저기 모서리 끝에 보면 영어가 하나 있습니다. A라는 게이트입니다. 첫 번째 게이트에 내려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는 그 비행기 처가 어디였냐면 A, B, C, D, E, F, G, H, I, J, K, L, M이었습니다. 그래서 A부터 M까지 가보니까 거기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거기서 아예 내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A부터 M까지 10분에서 15분간 저기 사역 물품과 후원 물품을 끌어안고 카트를 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 있게 티켓팅과 화물로 짐을 붙이고 여러 가지 수속 절차를 밟고 팀별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방송이 떴습니다. 1시간 연착됐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연착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을까 생각해봤는데 태풍이 이제 저희가 출발하는 때 태풍이 제주도에서 필리핀에서 제주도로 올라와서 제주도에서 일본 땅으로 이렇게 향하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1시간 정도 좀 지연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그런 1시간 연기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1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어떤 분은 큐티도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좀 팀별로 자유로운 시간들을 가지며 기다렸습니다. 9시 30분이 비행 시간이었는데요. 1시간 미뤄져서 10시 30분 이제 비행기 타러 오세요라고 하시길래 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요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로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타서 비행기 안에서 주는 아주 좋은 서비스도 받고 음식도 받고 따뜻한 담요도 덮고 그렇게 기분 좋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리핀 클락 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이제 3시간 55분 비행시간 이후에 다음날 새벽 2시에 필리핀 클락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 시도 중에 날씨로 인해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짝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재밌었긴 했는데 조금 두렵긴 했습니다.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팀을 두렵게 만들진 못했습니다. 선교팀원들은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를 안전하게 그렇게 마치고 이제 그토록 염려했던 우리가 한동안 준비하면서 후원 물품과 사용 물품이 많아서 깐깐한 그 세관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물품 심사를 이제 하러 이제 세관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이 뭐냐면요. 저희가 마지막 사역지에 갈 뽀락 아이따 산지에서 목사님께서 마침 이 목사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아시고 시청과 그리고 경찰청에 요구해서 저 초청장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내밀었더니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고속도로에서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 노선 타고 달리는 기분. 그 기분으로 기분 좋게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왜 이토록 저희들이 기분이 좋았냐면 세관에 걸리게 되면 다 일일이 박스를 다 뜯습니다. 그럼 또 그것을 다 하시고 다 이렇게 모아서 포장도 해야 되고 또 안에 새 물건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씩 계속 물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혀 저 초청장 한 장으로 인해서 그냥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필리핀으로 오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포기의 이 기록 끝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얻어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초대장 한 장으로 너무나 수월하게 클락공항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처음 맞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2시, 이제 그런 물품 이렇게 입국 심사 끝나고 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나오니까 자욱한 안개였습니다. 텁텁한 날씨였습니다. 아주 깊은, 아주 온몸을 소스라치게 만드는 습도가 우리 모든 우리 몸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고 계시는 이장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버스에 올라서 숙소 가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팀이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은 잘 알 것입니다. 거기서 캄보디아 왕자가 탄생했다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선교팀 안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한 형제가 있었답니다. 예,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는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자신은 알 겁니다. 이번에도 2017년 필리핀 단기 선교에도 필리핀 왕자가 탄생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가 가는 모든 사역지마다 저렇게 자매들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에서는 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만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매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몫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그런 것처럼 기분 좋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딸락교회와 그리고 멕시코 가정교회, 뽀라가이타 산지교회 등 세 지역을 돌면서 주일학교 사역과 여성 사역과 그리고 헤비타트 수리 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역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하세요가 아니라 자, 마음껏 하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역의 지시, 어떤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팀장님들을 통해서 주신 마음을 팀원들과 함께 순종으로 동력하면서 그곳 영혼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 가면 항상 선교사님들이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장현 선교사님은 그냥 마음껏 하세요. 예, 던져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사역팀은 정적인 활동에서 동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점차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뭐 하고 있느냐면요, 주일학교 사역팀이 한 장 한 장 테두리만 이렇게 그려진 색칠 그림, 테두리 그림을 한 장 한 장씩 모아서 공책으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권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요, 주일학교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집중력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색칠을 막 칠하는데, 와, 아이들이 대부분 색연필을 처음 만진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역을 딱 마치고 색연필 주세요 하는데 단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장이 많이 준비해 갔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은요, 컴퓨터, 핸드폰이 없으면 놀지 못합니다. 어떻게 놀지 모릅니다. 그냥 심심해요, 심심해 하고 그냥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부모님들을 괴롭히죠. 그러나 이곳 아이들은 주일학교 사역팀이 준비한 색종이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저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비행기도 접고, 여러분 동서남북 아시죠? 요것도 접어서 또 게임도 하고, 그리고 공도 만들고 까마귀도 만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이렇게 만지면 입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짹짹짹 아니죠. 깍깍깍깍 이렇게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것 종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 친구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역팀은 그리고 저의 마음은 굉장히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주일학교 페이스 페인팅 사진입니다. 아이들 얼굴과 팔등에 이니셜과 귀여운 그림들을 그려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더 귀엽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바로 물가로 가서 지우더라고요. 예. 서로 지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주일학교 사진 사역도 있었습니다. 예. 가족들을 좀 찍어주자. 가족 사진이 없을 텐데 그렇게 찍어서 인화지로 해서 바로 뽑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화된 사진은 모아서 선교사님께 전달해서 저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 사진 있습니다. 자, 요승풍선, 예, 주일학교 팀장님입니다. 얼굴 가렸죠? 예,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최동호 형제라고요. 요술풍선을 저렇게 검으로, 아까 그전 거 보여주세요. 요술풍선을 저렇게 길게 불어서 한번 꼬아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칼 모양이 됩니다. 저 아이들이 너무나 숫기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일학교 최강 주일학교 팀장 최동호 형제가 저렇게 칼싸움 하면서 같이 놀았던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예, 왕관도 그려주고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밖에서는 공 하나로 골목길에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저거 죄송하지만 제 사진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더 즐겁게 놀아주셨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없지만 한국 놀이 문화 체험도 했습니다. 제기차기도 하고, 이 사진 아니고요. 제기도 차고 공기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지역 교회에 가서 오후와 저녁 예배 이후에 영화 상영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요. 필리핀에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막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전원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첫 사육지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하자 하는 심정으로 제 노트북을 꺼내서 저렇게 탁 틀어줬더니 애들이 1명, 2명, 10명, 20명, 30명, 40명 가까이 모여서 바글바글해서 저렇게 조그마한 스크린 앞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시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시간은요, 사실 제가 넘겨달라면 넘겨주세요. 저 시간은요, 사실 우리 사역팀 팀원들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대였습니다. 저 안에는요, 요만한 에어컨이 2개가 있어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바로 10cm 정도 가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틀긴 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에어컨과,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함께 저 안에서 뛰놀며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음식 사역 준비도 저 안에서 했지, 네일 아트, 미용, 머리 깎는 것까지 다 저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더웠습니다. 금방 탈진 상태가 되어져서 너무나 힘든 상태로 있었는데, 저렇게 시청하면서 아이들을 한눈 팔게 하고 우리는 조금 쉬는 그런 타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 같은 장소 바로 옆에서는요, 너무 더워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자, 천막을 하나 쳐서, 준비된 천막을 쳐서 저렇게 내일 사역을 하자, 음식 사역을 하자, 그렇게 변경을 해서 나왔습니다.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정성스럽게 물티슈로 닦고 내일 영양 크림도 발라주고 매니큐어도 해주었습니다. 여성과 여자아이들에게 그렇게 작은 그리고 귀여운 소중한 손을 예쁘게 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씩 저 자리에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팀 자매들 손 한번 만지고 싶어서인지 현지 남자들이 손톱 네일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예, 할아버지도 있었고 젊은 청년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 팀원들은 그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영혼이다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매니큐어를 발라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미용팀장, 우리 정집사님께서 저렇게 남성들의 머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론 여자아이들도 왔고요. 할머니도 오면서 나도 집사님 머리 스타일처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계속 날이 갈수록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몇 분 정도 깎으시나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10분 정도 이렇게 걸렸던 시간들이 나중에는 5분으로 단축하는 그런 놀라운 손놀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 똑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 장소 뒤엔 여성 나눔 음식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함께 필리핀어로 찬양도 부르면서 샌드위치 발라주고 버터 발라주고 그렇게 나눠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음식들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50에서 200인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부침개도 너무나 더운 상황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그렇게 부침개도 구워주시고, 필리핀식 비빔밥도 그렇게 만드시고, 뉴욕식 핫도그로 만드셔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뒤늦게 와서 못 먹고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매우 아쉬웠다, 더 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권사님들의 이 탄식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쉼없이 달리는 팀,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헤비타트 팀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교회 비세는 곳을 함석으로 덮고요. 저기는 딸락교회에 아마 목사님의 딸의 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방을 내어주면서 고아 자매 한 4명에서 6명이 저기서 좁은 공간 안에서 잔다고 합니다. 크기가 저희 교회 방송실만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거기에 다 더운데 붙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거의 다 허물어지기 직전, 무너지기 직전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대고, 위아래로 합판을 대고 수리해주고 보수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창문이 안 그래도 비좁은 공간인데 창문이 안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열게끔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배선도 고쳐주시고, 목사님 방이 원룸이었는데 그 원룸에 이제 딸하고 같이 주무시고, 또 고아원 애들도, 또 고아 애들도 같이 주무세요. 그래서 사생활이 없어서 투룸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팀에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 진행 편하게 하시라고 본인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난 일용직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 헤비타트 팀에 같이 들어가셔서 같이 사역하셨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참 신기한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지금 지붕 함석을 들고 지붕 위에 이렇게 받치는 일들을 하고 날 때마다, 아까 장로님께서 4시 때마다 비가 내렸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 비가 매일 똑같은 시간대마다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붕 수리를 딱 마치는 시간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지붕 수리를 하고 비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원한 비도 내려주시면 우리도 비가 내린 뒤에는 가을 바람처럼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팀원들에게 아주 시원한 바람 되고 시원한 날씨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멕시코 가정교회에서 화장실 문 교체도 있었고 지붕 보수, 전기 배선을 고치고, 딸락 아이따에서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 장 더요. 예, 그거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이따 아이들이 이렇게 문을 딱 잡고 있어요. 저기 문이 잘 안 열리고 안 닫힌 그런 문을 저렇게 다시 고쳐드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팀만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함께 동력해 주셨고,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 주셨으며 선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함께 해주셨고, 이미 마음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우리 모두 다가 보내는 선교사요, 가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올해 선교사역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입은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현지에 가서 팀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일주일을 기억하자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한 일주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했던 이 일주일을 기억하면서 평생 이 일주일처럼 살아가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입은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일으키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한 자리에만 오래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던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평가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속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일어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비추어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흑암에 처한 자들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의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의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쉽게 드러납니다.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과 섬김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빛의 사람의 특징은 빠릅니다. 빛의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일어나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곧 일깨우며 이끌어냅니다. 저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이것을 잘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빛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르렀고 이 말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해가 뜰 때 서서히 그 빛을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들의 등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역을 하는 영상을 짧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상만 볼 텐데요. 우리 선교팀이 워십하는 영상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전기도 좀 쓰고 하니까 필리핀 전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전이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워십팀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그의 영광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낙도와 그리고 작년에 캄보디아 땅과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품고 안위한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부터 8월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